한국과 3학년 천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제목은 앞에 써있는 대로 겸에게 주어진 책임과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 과제 본문으로 제가 그냥 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만 안녕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목소리는 다 기말고사에 지친 목소리인데 얼굴은 이것만 끝나면 끝나는구나 하는 표정이어서 감사합니다. 희곡 중에 이강백 선생님이 쓰신 결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어 시간에 문제집을 풀다가 지문을 읽은 적이 있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결혼이라는 그 희곡 대본 갖고 모의고사나 시험을 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저밖에 없군요. 근데 요새 페이스북에도 가끔 많은 학생들이 감동받았다고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선을 보아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에게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남자는 빈털털입니다. 집도 없고요. 변변한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모든 것이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한테 마음에 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하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빌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넥타이도 빌리고 옷도 빌리고 하인도 빌리고 정원 딸린 집도 빌리고 다 빌립니다. 심지어 그 대본을 보면 극 중에 그 배우가 직접 나와서 넥타이도 빌려가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일정 시간 빌리겠다고 약속을 다 해놓고 나서 보니 여자가 보니까 다 있잖아요. 하인도 있고 정원 딸린 집도 있고 자기가 원하던 그림 같은 집, 그림 같은 결혼식을 해줄 것만 같은 그 남자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남자 여자가 만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남자의 시간이 다 돼갑니다. 돌려줘야 될 때가 다 돼갔다는 겁니다. 이 희곡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언젠가 내가 빌렸다면 돌려줘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어투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말씀은 보통 뭐뭐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등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꽈배좀 꼬아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왜 이러시죠 오늘따라? 이거 내가 알던 성경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그 꽈배기를 꼬인 것을 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안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도 아까 그 희곡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어느 주인의 재산 관리를 맡은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가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 청지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재산을 막 탕진하는 청지기. 혹시 어떻게 할지 생각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잘라요. 여지없이 자릅니다. 저 같아도 자릅니다. 저희 간사가 만약에 제 용돈을 달라 그러면서 계속 빼간다, 저 당장에 자를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자르려고 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이 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는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너 이제 해고야. 근데 너한테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했던 거 다 결산 보고 해봐.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막 생각을 굴립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그냥 막노동하자니 이거 쪽팔리고 그냥 살아가자니 이거 해보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청지기가 생각을 해냅니다. 그러더니 주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리 빌린 사람 보고 야 여기 서류에다가 그냥 81억 빨리 바꿔 쳐. 그리고 밀가루 100석 빌린 사람한테는 야 50억 빨리 50억을 조그맣게 줄여.
그래서 네가 많이 갚아준 것처럼 이자돈까지 많이 챙겨준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주인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주인이 칭찬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돈 날려먹은 것도 나빠 먹었는데 지금 서류까지 위조하는데 주인이 칭찬합니다. 정상인가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되시는 분 계세요? 되시는 분은 정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지. 저는 절대 이해를 안 못하겠어요. 되는데. 제 돈 10,000원 거 같는데 8,000원만 갚으라고 시켜놓고서는 자기가 꿀꺽하는 생각만 해도 화가 불어오는 사람인데 주인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알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맡아서 성실하게 관리하는 것을 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주어진 것들을 최선에 다해서 관리하고 또 비록 소문이 이상하게 날지라도 최선에 다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그냥 루머였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집에 재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부러워서 저 청지기가 갖고 돈 갖고 튀었나 봐 그렇게 악독 루머가 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은 청지기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몸,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생각하면 되지,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면 되지, 내 거잖아, 내 시간이고 내 몸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아까 승소영 전사님 얘기하신 대로 술도 먹어도 되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학교를 주셨고 교우관계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이니까 마음껏 긁으면 되지 카드 긁으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니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세탁소가 있었는데요. 비싼 옷을 걸린 옷걸이가 다른 옷걸이들한테 으스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나 봤지? 내가 나한테 걸려있는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1,000만원짜리 옷이야. 너네는 뭐 기껏 태워봐야 10,000원, 20,000원? 그래, 너 비싸니까 30만원 해줄게. 다 내 밑에야. 그렇게 얘기하자 그 세탁소에서 제일 오래된 옷걸이가 한마디 했답니다. 이복의 자네나 나나 옷이 아니라 옷걸이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싼 옷이 걸려도 옷걸이고요. 싸구려 옷이 걸려도 옷걸이고요. 그 옷걸이에 옷이 안 걸려있어도 옷걸이는 옷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맡겨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을 쏟는 청지기의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이때 청지기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자신이 맡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마지막이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인은 결산할 때가 옵니다. 주인에게 결산보고할 때가 있지요. 주인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이 청지기는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합니다. 좀 더 먼저 인사할 걸, 먼저 찾아갈 걸, 병원에 계실 때라도 찾아뵐 걸, 그런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어제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집에 갔는데요. 후회를 했습니다. 10분만 더 일찍 했었으면 막차는 탔는데 그 막차가 없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고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앙고전에 보면 항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내 옆에 지금 내려오신다면 내일 오신 것도 아니고 모레 오신 것도 아니고 1시간 뒤에 오신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내 옆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이 올 때
생명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주어지는 시간마다 집중해서 그 시간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청지기임을 알고 마지막이 온다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알고 자신이 청지기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맡겨진 것들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렇게 또 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100만 원 갚아줘야 되는데 서류 갖다 80만 원 바꿔준 사람 고맙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뭐 얼마만 내? 내가 나머지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런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런 사람은 그 해준 사람한테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마운 사람한테 뭐든지 다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청지기는 노렸습니다. 내가 쫓겨나더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게 있기 때문에 갚아주겠지. 최소한 밥 한 끼는, 따뜻한 밥 한 공기는 해주겠지 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인은 칭찬한 것입니다. 지혜 있게라고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빈틈없이 사용했다, 빈틈없이 전략을 잘 짰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라.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서 제발 좀 잘 좀 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한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친구가 있었는데 만약 오늘 마지막이면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이 설교가 끝나면 당장 가서 용서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 듣다가 내가 화해하지 못한 교회 식구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 설교 끝나면 바로 가서 화해 선언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 맡기겠니? 너희에게 맡겨준 거, 이 친구, 이 이웃, 이 교회 가정 다 맡겼는데 그 맡긴 것마저 최선을 못한다면 너희에게 영생을 어떻게 맡기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힘써서 자기의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값어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앉아있었는지 허리에 무리가 와서 한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데 아픈데 시원하더라고요. 아픈데 시원한 이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잘 맞아서 잠까지 왔습니다. 30분은 쿨쿨 자고 딱 눈 떠보니까 마침 진료가 끝났다고 간호사분들도 다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욱 환자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뭐 하나 빠진 거 없습니까? 네, 계산을 안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다음번에 병원에 또 갔을 때 제가 계산 안 한 걸 다시 얘기하고 계산을 하긴 했지만 너무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계산할 줄도 모르고 나온 겁니다. 그때 저는 또 당황했지만 하면서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계산도 안 하고 뻔뻔하게 나가지? 또 웃으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가지?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환자였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아픈 거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근데 계산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직이지.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시겠지. 근데 오늘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 나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 먼저 오실 테니까 뭐 까일 거 나중에 내일 용서해도 돼. 모레 그냥 줄래 어차피 다시 만날 거니까 그때 김 권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가 찬송가 552장인데 4절은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밤낮주를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니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아멘. 이 가사처럼 정말 주님께 도움을 의지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햇빛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지막을 알고 청지기의 삶을 살고 계산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제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제를 해야 함도 알고 과제 마감 기간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한 사람 청지기의 몫을 감당하기 바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류 구원의 청지기를 맡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한 것입니다. 그 청지기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희생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 덤으로 사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덤뿐만 아니라 청지기로 믿어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받은 것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청지기로서 맡기신 것의 마지막에 올 것을 계산하고 지혜 있게 더욱 힘써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희곡 결혼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신이 빌린 것들에 대해서 결국 돌려주게 됩니다. 남자는 계속 다 돌려주다 보니까 여자가 슬쩍 눈치를 봅니다. 근데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빌린 것들 뿐이지요.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하늘바람도. 그러면 어쩌면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잠시 빌린 것입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지요? 저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동안에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여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빈털털이면서 나한테 지금 결혼하겠다고? 헐어버져 하겠다고? 절캬!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결혼을 받아줍니다. 청혼을 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만 있으면 당신까지 뺏길 거니까 빨리 결혼합시다 하고 여자가 도리어 먼저 손을 잡고 혼인신고하러 달려 들어가면서 이 극을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게 될 때 아까 그 남자는 결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